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천국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우리의 믿음은 다 쓸데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그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이 중요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이 중요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을 바라만 보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상 주시는 이심인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선물만 구하고 응답만 구하는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 저러한 상, 많은 상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상 중에 중요한 상이 바로 믿음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 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신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상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또한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소망으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상을 받습니다. 왜? 보여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호흡하는 매 순간이 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흡하면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면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모든 삶이 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은 상이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마다 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이 놀랍게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이 쌓기가 어렵습니다. 상 쌓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 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기도 또한 의입니다. 구제 또한 의입니다. 금식 또한 의입니다. 헌금 또한 의입니다. 기도도 상을로 갚아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답니다. 구제하면 상으로 갚아주신답니다.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신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다 갚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상을 못 받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는데도 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제하는데도 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상을 받지 못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상 받지 못한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드러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면 구제를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랍니다. 금식할 때는 그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랍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의 종인데 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자랑하라고 그렇게 기도 시간 늘리라는 것 아닙니다. 나 주의 종인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 나 40일 금식 기도를 9번을 했어. 10번을 했어. 자랑하라고 금식 기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 1억 헌금했어, 나 1억 구제했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성 드러내려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 아니랍니다. 영상 찍어서 구제하는 모든 장면들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성 알리려고, 자기가 그만큼 선한 일을 한다고 알리려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을 다 받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천국에서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많이 알려지는 것, 그래서 저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유명사를 타는 것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칭찬이 잦아할수록 제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인다라는 저 표를 걸고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라시니까 그것이 제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이 안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하고도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 없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이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 없이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이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뒷받침하는, 그 행함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쌓여야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고 칭찬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행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고병수 목사를 하나님께 쓰는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쭉 서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상이 다 다릅니다. 갓난아기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장성한 아비의 믿음, 그 상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생활 수준에 따라서 좋은 집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좋으면, 그 사람의 수입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집이 큽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의 수준만큼 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십 명의 도우미, 수백 명의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돕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높은 만큼 수종드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종드는 천사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천사가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뒤에 돕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천사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천사의 숫자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사의 숫자가 다 한 명, 두 명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돕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가 천국 갔을 때 받을 상이 정말 큽니다. 보통의 사역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길 끝에서 제가 받을 상에 대해서 저는 압니다. 지금 당장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축사 사역이 고되고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육신은 좀 고되더라도, 나는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님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으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가를 또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대가도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자꾸 주님께 대가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옹졸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만큼 상 주시겠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옹졸한 믿음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대가만 바라보는 믿음,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수준 있는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몇 차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을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시체가 되어진 상태에서. 근데 손과 발에만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그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씻었는데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제가 예수님 정말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베개가 눈물로 적셔져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꿈과 현실이 맞닥뜨려서 꿈에서 울었는데 현실 속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써주시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만한 고난도 힘에 겨워서 버거워하는데, 나는 이만큼 작은 십자가도 요따만한 십자가 하나 지고서 힘에 겨워서 버거워하는데 주님은 그 큰 십자가 어떻게 지셨을까? 나는 나 혼자 지는 그 십자가도 버거워하는데 주님은 그 모든 인류의 무게를 느끼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을까? 모든 인류의 무게를 느끼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나 하나 짊어지는 이 작은 십자가, 나 하나 부인하는 이 작은 십자가조차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그 무게를 주께서는 견디시며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나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무슨 인류의 모든 무게감을 짊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봐야 준력교회 담임 목사로서 준력교회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버겁다 하고 힘들다 하고 때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한없이 초라한 제 모습을 저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주님 바라봅니다. 저는 또 주님 바라봅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핍박이고 되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배은망덕한 행동들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아예 기도해 줄 때 대가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까? 저분도 처음 시작은 저러지 않았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 저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침뱉음 당하고 종용만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걷는 그 길이 그러한 길이었으니까 개의치 아니하고 다시 마음 다잡으면서 주님 따르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올라올 때마다 싸워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이 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과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일하다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자꾸 올라옵니다.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오히려 써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빠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쓰임받기를 거절하면 주님은 그 사람 더 이상 안 씁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거절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변화시켜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시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면 촛대 옮겨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좀 다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는 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그런 믿음에게는 저는 별로 맡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것 내가 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저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에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식하면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못 드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드리겠어 라고 생각하며 이만큼밖에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드려 라고 하며 이만큼밖에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딱 2렙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2렙돈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해도 꼭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만큼입니다. 근데 과부에겐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몇 달란트, 몇십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두렙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억 가진 재산가에게서 500원짜리 동전 2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는 길거리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을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동전 두렙돈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어쩌면은 빵 한 조각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당장 먹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 1시간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여진 그 시간의 가치를 또 하나님께 드린다. 바쁜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 그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탱자 집에서 놀면서 기도 1시간도 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과 열심히 일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잠자는 시간까지 1시간 쪼개가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 1시간의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시간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쁜 와중에 집안일 다 하고 그렇게 힘들고 바쁜 와중에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놀다가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그 기도는 가치가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1,000원 한 장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10,000원 한 장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10억 가진 사람이 10,000원 헌금하는 거하고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0원 헌금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금액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성이 다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 10만 원 했네. 이 사람 1만 원 했네. 이 사람 100만 원 했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의 가치로만 따집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밖에 못 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이 대학교 막 입학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비행기 타고 찾아왔던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직접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바쁜 와중에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한테 직접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을 것입니다. 10,000원인지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10만 원 안 됐습니다.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애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어린애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께 직접 드리고 싶다고 비행기까지 타고 찾아와가지고 아마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께 직접 드리고 싶다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학 접기 아십니까? 종이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종이학을 접는 정성,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학을 한 1,000마리 접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종약 1000마리 한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만 감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지, 얼마나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하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같은 돈이라도 가치가 다르고 같은 시간이라도 가치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것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높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한번 좀 살아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주의 일을 하고서도 어떠한 대가도 돌아오지 않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 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저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핍박 저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주님께 축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축사 사역자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 사역자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험한 길인지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압니다. 이단 소리 무수히 들을 것입니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저를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길 걸을 때부터 2단 소리 들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상이 크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고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랍니다. 들었습니다.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작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허덕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병 안 고쳐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좀 기왕 믿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행하고도, 똑같이 기도하고도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답니다. 바리새인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11조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답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게 일하고도 많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저녁 늦음하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막히 부림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 꼬박 12시간, 10시간, 12시간을 일했을 것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12시간. 자,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에게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공친 줄 알았는데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새벽 6시부터 일꾼을 부릅니다. 노가다 현장도 그렇습니다. 새벽 6시부터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한 7시 되고 8시 돼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면 오늘 공쳤나 보다. 다 돌아갑니다.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나갈 데 없다고 누가 나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공쳤나 보다 하고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사람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릅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혹시 더 받을까?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하고 왜 똑같이 대접합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고 너는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에게 베푼 것은 나의 은혜다. 1시간이라도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틀립니다. 간절함이 틀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릇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기도 1시간 한다고 다 같은 1시간이 아닙니다. 봉사 1시간 한다고 다 같은 1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팽팽 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답니다. 천국에서는 차이는 존재합니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의 차이,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제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아멘.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도 의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구제도 의고 기도도 의고 금식도 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란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안 됩니다. 비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 써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들이 쫙 올라가면 은연중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장로님 누구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누구 이름이 자꾸 들어가면 헌금 봉투에 주보에 자기 이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 들어간 걸 보고서 내가 헌금 생활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등등.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보에다가 헌금자 이름 쓰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는 믿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받으셔야지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까지. 아멘. 보물 쌓는 것도 읍니다. 보물 쌓는 것 헌금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읍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곧이곧대로 직역한 어리석은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고,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가르치는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한 상을 주신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12절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의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제도 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의라고 했습니다. 금식도 의라고 했습니다. 헌금도 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은 의입니다. 예배도 의입니다. 예배 드리다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기도 드리다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못하게 하면서 핍박하고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가로막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헌금 못 드리게 핍박하고 조롱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차원이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 믿음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행하고도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하고도 어떤 사람은 상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도 상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이 일하고도 상을 적게 받는다면, 적게 일하고도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게 일하고 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상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은 많이 일하고도 상이 없는 것. 정말 많이 일하고도 상이 없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일하고 많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